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 오늘 제목을 아담은 무엇인가라고 잡았습니다. 좀 바꿔본다면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람이면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왜 무엇인가라고 그런 단어를 썼나. 근데 좀 더 원초적으로 이것저것 어느 누구의 이론을 누가 주장하는 것을 다 벗어나서 그냥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일까? 아담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은 도대체 무엇이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나는 누구일까이죠. 나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구약의 인간론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독일의 철학자인 19세기의 사람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Man is what he eats라고 말을 정의를 해요. 사람은 그가 먹는 것 그 자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선생으로 수성으로 두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헤겔의 관념된 철학을 등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성이나 관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헤겔의 관념론 철학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독일 이런 데서 한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때죠. 1804년생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한참 부흥할 때인데 그때 이제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배가 고파서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막 돈이 많아서 넘쳐서 어쩔 줄 모르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이 현상이 어떤 문제일까 할 때 이분은 그 문제를 어디서 봤냐면 철학자들이 그때 당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철학자들이 육체보다도 정신과 이성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사람의 실제 필요인 육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때 당시 신학자들도 계속해서 뭐예요? 이 땅은 살기 힘들지만 잠시 잠깐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는 신학을 집어던지고 철학도 집어던지고 그가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그가 먹는 것 그 자체다. 그러니까 뭘 강조한 거죠? 정신도 영도 아니다. 몸이 중요하다. 몸. 이 땅에 몸으로 살고 있는데 몸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지, 그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신세계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십니까?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또 동일한 우리도 동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농담 비슷하게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발 달린 짐승이 어디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동물이라고 표현을 할 때마다 나는 화가 나요. 난 속으로 그래요. 너는 동물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나는 인간인데, 사람인데,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소한도 사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 먹어야 된다. 제대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그 존재는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은 하면서 어,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칼 막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칼 막스가 누구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본론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칼 막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종교라는 것 때문에 세상은 악이 생기고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중심의 인간을, 그 육체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는 쪽으로 모든 것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물론적인 사상의 근거에서 인간, 영적인 것은 없고 오직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만 있는 것이 세상이고, 인간도 단순히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포베르바흐가 걱정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면 해결되면 좋은데, 여러분 실상이 어때요? 그걸 중시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죠. 이 지상에서 가장 지옥을 만들고 있는 세상이 공산주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자본주의는 뭐에 근거를 하죠? 이것도 또한 유물론에 근거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에서 인간의 가치를 뭘로 보나요? 생산성이 있느냐, 노동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공산주의에서도 문제고, 자본주의에서도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사람도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육신의 문제만 채워진다면, 사람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정신적 고통은 뭐죠 도대체? 마음의 고장남은 뭐죠? 이 시대는 육신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사는 것을,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어떤 존재를 보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보는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땅의 흙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거기 밑에 관주 디귿을 보면 아다마라고 하죠. 아다마.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뭐예요? 사람이라는 이름 아담이 오는 거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에르 바하가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된 존재예요. 몸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이 있어서 땅으로부터 오는 거 공급되는 것을 음, 땅과 이 사람의 몸은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땅에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몸은 죽습니다. 땅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되고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들을 먹어야만 기운이 생기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땅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아담은 하나입니다. 왜? 흙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흙이 더러워지거나 부정하거나 오염이 되면 사람의 몸도 동시에 그렇게 오염이 되고 많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몸과 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잘 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질병은 몸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흙을 좋아합니다. 흙을 만지기를 좋아하죠. 흙을 만지기를. 흙 만지면 좋죠, 기분이. 아, 울산의 정근도 총장님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가지고 여기 골절되셨어요. 70, 지금 7세인가 뭐 이런데 보통 자전거를 한 번 타면 막 200km 막 이렇게 타세요. 좀 워워 천천히 조금씩 타시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화장실 그걸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도와줘야 화장실 갈 수 있고. 근데도 이분은 엄청나게 연습을 훈련하더라고요. 네 발로 지팡이를 짚고 끝까지 걷는 연습을 하고 막,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 텐데 하고 결국 몇 개월 뒤에는 지팡이 하나로 걷고, 그다 요즘은 지난주에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산을 드디어 갔다고. 콘크리트 길만 아스콘 포장된 것만 걸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흙을 밟고 싶어서 산에 가셨다고. 그래서 전망대까지 갔다 오는데 8,000보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야, 그런 중에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묵상하고 글 쓸 거 글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콘크리트 길만 걷던 사람은 어떤 걸 사모하죠? 흙길을 사모합니다. 자연에 가고 싶습니다. 이 몸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야짜르 했다는 말이, 지으셨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도공이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이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코에, 두 번째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흙으로 빚기는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서 누구예요? 사람에게 쑥 들어가요. 뭐가요?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사람에게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어디로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사람은 그냥 육체만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 말합니다. 숨이 들어가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숨을 거둔다고 그러세요? 죽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누가 거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이번에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지? 숨을 거두면 누가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숨을? 우리나라 말인데, 그죠? 이게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요.
숨을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숨을 주신 분이 숨을 거두시죠. 그러면 사람은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생명이 없어요. 사람에게 생명은 아까 우리 오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시작,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사람에게 공급되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쓱 들어올 때 사람은 움직이는 생명체가 됩니다. 육신만 만족하면 될 거라고 이 시대에는 생각하죠. 그래서 몸을 만들죠. 몸을 참 아름답게 만든다. 요즘 시대 사람처럼 몸이 아름다운 시대가 있었을까 싶어요. 음. 옛날에 미인들이 이 시대의 미인들처럼 진짜 이뻤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요즘 젊은이들 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죠. 멋있습니다. 외모도 얼굴도 모든 면에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것이 전부일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몸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몸이 아닌 것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무너지죠. 인생의 허무와 공허,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무너집니다.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그냥 아무 의욕이 없어서 두 손을 다 늘어뜨리고 움직이고 싶지 않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땅과 교제해야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부터 지속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삶의 무의미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물과 공기와 음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극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26절, 27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랬습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모양은 뭐를 뜻하냐면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창조력이 있고 뭐예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하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것을 모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럼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형상이라는 것은 통치권과 연결되는 거예요. 통치권. 인간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성품이나 모든 내적인 것이 그분과 닮은 상태에서 이 땅에 그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형상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통치권, 다스리다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성경은 쓰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쓰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존재죠. 그 모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귀하다, 가치 있다는 것을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목적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은 존귀하고 존재 자체로 그 존재는 귀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물론적 관점이나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존재로 볼까요?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그 존재로 보나요? 아니면 그의 생산성이나 노동력이나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나요? 사람의 절대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사람은 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죠?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는 끼리끼리 모이죠. 날개 같은 새들끼리 모입니다.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서울에 가면요,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걸 깰 수 없는 교회라면 영성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신분과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나와 깃이 다른, 날개가 다른 그런 존재들과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세 번째, 2장 18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더니 토부 하시다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빚었는데 두 번째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셔요? 21절부터 볼까요? 2장 21절.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지만 온 인류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사람은 한 몸이고 하나님과 사람은 한 몸인데 뭐예요? 사람과 사람도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나와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내와 결합해야 한다. 이 결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이죠. 달라붙다. 따바크. 마치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바짝 달라붙어 끝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달라붙는 걸 말해요. 달라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죠? 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죠.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그 책의 근거에서 본 뭐예요? 영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에 필리핀 가서 주례를 하면서 이 본문을 또 묵상하게 됐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꿈과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이 2장 24절 결혼의 설계도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드러나 있어요. 뭐래요? 인간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이 시대도 새롭게 출발해서 결혼을 할 때마다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어때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가 여러분 요즘 뭐예요? 아, 창세기 5장 뭐 이렇게 11장 이렇게 10장 이렇게 쫙 보면서 뭐예요? 족보가 나오죠. 톨레두트라고 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보였어요? 카인의 계보가 있고 그죠? 셋의 계보가 있죠. 아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드러나죠.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사람들이 부부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팀들을 여러분 몇 명이나 발견하셨어요?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또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데 놀랍게도 뭐부터 시작하면 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 아들을 많이 낳는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요? 불임하는 여인을 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죠. 왜 불임하는 여인을 둔 아내를 둔 남자를 선택하셨을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계속 낳고 아들들을 낳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되어서 사랑을 완성하고 영적 관계를 위해서 거기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듀나미스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기를 바라시면서 둘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창세기 묵상해 보니까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공했다면 어떤 것으로 그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를 영적 자녀로,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아들로 낳아서 기르면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의 부르심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지만, 그 영적인 자녀로 영적 계보를 돌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대담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어요. 언급한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이 추세로 가다 보면 3대가 지나면 지금 인구의 3%만 남는다는 거예요. 5천 명의 3%는 몇 명이에요? 150만쯤 되나요? 대전 인구 정도 남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농담하듯이 말해요. 그러면 무기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냥 유모차 끌고 슬슬 내려와서 터 잡고 살면 된대요. 그만큼 가장 먼저 망할 나라, 종족, 민족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관심이 없어요. 3세대, 3대면 뭐예요? 3년씩, 30년씩 하면 90년 후에 150만만 남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통계죠, 통계. 이 젊은이들은 그래서 이것저것 큰 꿈을 잊고 뭐 서바이벌 모드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는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태어나고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뤄라. 그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네 번째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8절에 볼까요? 8절, 2장 8절.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사람은 어디에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가꾸신 정원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15절로 또 가보시면 15절, 2장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돌보게 하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다, keep ing라는 의미도 있고, 프로텍트하다, 지켜내다, 방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27절, 28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일하는 존재고 사람은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처음에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정원을 이 땅에 널리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냥 동물입니까? 아니면 포에르 바라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물질입니까?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면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 한 몸으로 살아가고 또 에덴과도 잘 가꾸고 돌봐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일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 관계를 유진히 시켜나가는 것이 사람입니까? 사람은 이 네 방향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라에 있는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여러분 이번에 보라 교사 캠프라고 하지만 실제는 교사보다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오시고 10년, 20년, 7, 8년 양육을 계속 교회에서 해오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권사님들, 보라 사역자들이 오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이번에 스택까지 해서 60명이 넘어가지고 저는 지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세미나를 진행할까 보다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자지 않았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뜨거운 물도 순간 온수기로 나오는데 어떻게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할 수 있을까? 먹는 건 괜찮은데 그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세미나가 말씀 나눔이 아주 충만해서 이런 건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해. 이 상태가 됐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도원 갔을 때 그런 거 한번 다들 경험했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거기서 그냥 강의했던 그 자리에서 이불 깔고 그냥 누웠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또 공부하고 이래도 행복한. 근데 이제 잘 대접하기로 했어요. 회도 대접하고 고기도 대접하고 그러기로 했거든요. 오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섬기지만 소망교회 팀들도 한번 들어오시고 우리들 교회 팀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에르 바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내가 무너지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이고 육을 가진 존재이고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만, 균형을 잡을 때만 마음의 기쁨과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